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했던 행동은 저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의아한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다시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형들은 마음을 모아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친히 요셉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읍소를 하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난 후에 이집트 땅에 이 야곱의 가족이 정착한 지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간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창세기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그 긴 시간 동안 17년 동안 지금 이제 야곱이 죽기 전까지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17년 동안 요셉과 형제들은 지속적으로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왕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긴 시간 동안 형들도 요셉의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알아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형들이 그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다른 상상을 하게 되면은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그렇게 제스처는 취했지만 말뿐이었고 17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들한테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요셉이 우리들한테 뭔가 해코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성경은 어떠한 내용도 말하지 않고 저는 단지 추측만 해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왜 형들의 행동이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한테 가서 다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일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의 모든 생명과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친히 기르겠습니다. 라고 요셉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형님들은 요셉의 그런 용서를 이제까지 의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과 재회한 후 다시 말씀드리지만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 요셉의 진정성 있는 용서를 지속적으로 의심해 왔다면은,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게 살아왔었을까요?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우리도 끝장날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로 17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용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을 진정으로 용서했기에 본인은 더 이상 예전의 그 고통스러운 옛날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형님들과 더불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참 많이 들어왔고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용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덕목이고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머리로는 알지만 쉽사리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한 단계를 뛰어넘어라. 그 어려운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얽매이고 속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그 한 단계를 뛰어넘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자유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진정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용서를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분명 용서라는 것은 그 경중이 다를 것입니다. 쉬운 용서도 있는 반면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용서, 정말 하기 어려운 용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나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말은 반대합니다. 앞뒤 상황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그 상황도 모른 채로 우리가 타인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도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제대로 용서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냥 용서합니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입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단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진정으로 좀 고민하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함께 좀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조차도 저도 좀 함부로 섣불리 얘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만큼 어려운 게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서 삼자의 입장에서 함부로 용서하라라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우리 안에서 좀 더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